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리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영광의 주님만 드러나시고 말씀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 늦게 오늘 예정했던 성찬식을 취소를 했습니다. 교회 소그룹과 식사를 금지하는 방역당국의 조치가 있기도 하지만 몇몇 분들이 좀 이렇게 염려하는 소리도 있고 해서 취소를 했는데요. 성찬을 취소하고 나서는 이제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성찬을 할 거를 전제로 해서 설교를 뭘 할지 월요일부터 목요일날까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을 잡아놨는데 이거 성찬을 전제로 하고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한 건데 이걸 바꿔야 되나? 그냥 뭐 다 이렇게 머릿속에 다 아니까 그냥 해야 되나 고민을 이제 목요일 밤부터 이제 금요일 오전까지 이제 뭐 이런저런 생각, 뭐 주변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막 터지고 그러면서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원래 준비한 말씀을 그대로 나눠도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그대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불려지는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성찬의 원형적인 모델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누가복음 9장의 오늘 본문의 이 오병이의 사건과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로 비유하면서 내게 주는 떡을 먹고 내가 주는 음료를 먹어야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행하실 성찬의 이 시기, 사실은 그 요한복음 6장에서 가장 정확하게 성찬의 의미성을, 그 떡과 잔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실 이미 이 오병이의 기적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나 내일이나 오늘 저녁이나 좀 시간을 내셔서 요한복음 6장을 오늘 말씀과 이어지면서 조금 더 묵상을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2월에 7박 9일 일정으로 이스라엘에 있을 때 세 차례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 광야에서 주일 예배로 모여서 성찬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그 허리띠를 이렇게 물가에 묻어두어서 썩은 띠가 되었던 유보라데 물가로 알려진 그 유대 광야에서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사방이 열려 있는 황량한 곳에서, 그런데 그 광야 한 복판에도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시고
거기에도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그늘진 곳이 있고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광야의 나무 그늘에 둘러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떡과 잔을 나누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언급되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그 베세다 들녘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에서 부풀리지 않은 빵을 나누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됨을 누렸습니다. 기념교회나 기념비 하나 없는 드넓은 들판에 서서 맑은 하늘과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2000년 전 그날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그 떡을 받던 그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들을 떠올려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마리아 산지에 있는 아랍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구운 전병으로 떡을 떼고 헐몬산 포도주를 나누었습니다. 야곱의 성경에서 야곱의 팥죽으로 알려진 렌틸콩 스프 맛도 보고 이 성경에는 엉긴 젖이라고 언급되어져 있는 말린 치즈와 요구르트를 이제 버무려 놓은 그 엉긴 젖에 이제 양 넓적다리 삶은 고기나 이런 것들로 한 다양한 아랍식 만찬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세 번의 성찬은 우리가 아는 성찬식 예배의 한 요소로 언급되어지는 그 성찬과는 달리 만찬 또는 다과라고 오히려 부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입니다. 성경에 성찬이라는 표현 단어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성경에는 성찬, 성찬식 뭐 이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번 등장하는 게 뭐냐면 주의 만찬. 그리고 이제 더 많은 경우는 유월절을 먹는다, 유월절 만찬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주의 만찬으로 딱 한 번 고린도전서 11장에 등장을 합니다. 로버트 뱅크스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에서 성찬은 만찬이었다는 것을 특별히 1세기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논증하면서 성찬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형식으로서의 한 요소가 아니라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떡과 잔을 나누었던 만찬의 모습이었던 것을 잘 그려주고 있는데요. 형식화된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행해지는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식이나 어떤 의미의 성도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식사하는 만찬, 이 두 가지를 성경은 예민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구별된 시간에 하는 것은 예배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이듯이 성찬도 구별된 의식으로서의 성찬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나누는 것, 그 우리가 보통 애찬이라고 부르는 그 만찬이 곧 성찬입니다. 그래서 조금 과하게 표현을 하면 교회란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의 공동체라고 할 수도 있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만찬 공동체, 식탁 공동체라고 불려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날 제자들은 각 마을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사역 보고를 다 들으시고는 제자들을 데리고 베세다라는 고을로 예수님이 떠나가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뭐 병자를 고치고 그래서 그 온 동네 여기저기 갈릴리 전역에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베세다로 간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베세다까지 따라왔습니다. 베세다는 갈릴리로 유입되는 상부 요단강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서 갈릴리로 물이 유입되는 그런 어떤 호반 도시와 같은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의 자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요단강 상부 물이 이 갈릴리 호수 전체랑 이렇게 맞닿아서 그래서 수량이 굉장히 풍부한, 그래서 단순한 고기 잡으를 하는 그런 어촌 마을이라는 느낌보다는 성경에 빈번하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가 있는 위치처럼 등장하는 가버나움과 같이 갈릴리 호숫가의 호반 도시, 그리고 역사의 여러 유적이나 자료를 보면 예수님 당시 고대의 고라신에 버금가는 아주 번영한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베세다입니다. 오늘 그 베세다의 어느 들녘에 제자들과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베세다의 들녘은 온통 밀밭에 초록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황량한 광야가 아닙니다. 그것은 허벌판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사람 살지 못하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아주 비옥한 벌판입니다. 그런데 이 시즌이 아마 초봄 정도 되어지는 아직 추수를 하기는 좀 이른 그런 시즌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기적의 소문과 함께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병고치자를 병을 고칩니다. 그렇게 시간이 긴 하루가 흘러가고 해가 뉘엿뉘엿져 가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릴 시간이 되자 제자들의 마음은 좀 다급해집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무리를 보내서 사람들을 좀 보내서 두루 마을과 촌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어두워지는데 거기서 이렇게 잠자리도 좀 마련하고 거기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람들을 좀 흩어 보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그냥 허벌판에 먹을 수도 없고 여기서 여기 노숙을 할 수도 없고 형편이 이런데 사람들을 그만 좀 이렇게 흩어지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극히 이해될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50명씩 무리지어 앉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떼어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이죠. 갈릴리 저지대 베세다 들녘에서 벌어진 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날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떼어진 그 떡을 받았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알리기 위해서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었다면 사실은 매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 한 번이었어요. 물론 칠병이의 기적이 또 한 번 등장을 하지만 이 사건은 무언가 표적과 같은 의도, 이걸 통해서 뭔가 가르치기 원하는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전염병이 창궐하는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교회들이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고 함께 모여 음식을 먹고 나누는 것도 제한받아야 하는 이때에 함께 음식을 먹고 떡을 떼었던 그 초대교회 그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에게 교회됨에 대해서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땅에 떡을 마음껏 떼고 함께 마음껏 누군가와 식사하며 교제하며 사랑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의 한복판에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떡을 떼는 공동체로 그날 베세다에서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5,000명을 떡을 떼어 먹이셨던 그 기적의 현장, 바로 그와 같은 공동체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교회를 향한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본문의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2마디의 명령형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사람들을 50명씩 때를 지어 앉히라. 2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떡을 떼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교회의 부르심,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오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떡을 떼는 제자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은 주님께 받음으로 나누는 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제자의 공동체의 부르심, 제자의 부르심, 성도의 부르심은 주님께 받음으로 나누는 자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오해합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시 민감하게 제 언어 쓰는 거를 보신 분들은 제가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을 말이든 글이든 거의 안 쓰는, 어쩌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올 때가 있지만 거의 안 쓰는 걸 혹시 유심히 보시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예배는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많은, 오히려 신약은 제사의 문맥에서는 드린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 외에는 다 예배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예배는 드리는 것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받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존재성이, 실존이 받는 자세, 받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부자 청년처럼 내가 무엇인가 예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릴 게 많다고,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어떤 행위를 드리면 내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드림의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안수를 받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받고 예수님의 기도하심을 갈망하면서 예수님께로 찾아왔던 지극히 무능하고 무력한 어린아이의 태도, 그 받음의 태도,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모든 이방 종교는, 모든 이방 신앙은 핵심 원리가 이거예요. 신에게 무언가를 드려서 신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으로부터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거예요. 또는 신에게 무엇인가를 드려서 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나한테 내린 화를 줄이고 그 화를 피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무속이에요. 무속이에요. 무엇인가를 드려서 달래야 되는, 무엇인가를 드림으로 내가 그 결과를 내가 잘 드려서 내가 잘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그것이 신앙의 첫 번째 1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첫 번째 태도, 인간됨의 가장 본질적인 태도는 받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행위는 뭐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첫 번째 명령은 너는 나를 위해 지었으니까 나한테 예배해. 이게 첫 번째 명령이 아니에요.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을 향한 첫 번째 명령은 뭐냐? 내가 너를 복 준다. 복 준다. 복 주시면서 복의 결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 땅에 충만하며 일상을, 인생을, 매일매일을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실존의 모습은 복을 받는, 받음의 태도예요. 이것은 상하관계의, 주종관계의 유교적인 어떤 그 포지션과 관련된 받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많이 논란이 되는 가불 사이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등한 인격적 관계로서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의 적극적인 받아들임을 이야기하는, 아주 두렵고 설레는 마음으로 짝사랑하던 이 소년이 사랑하는 소녀에게 그렇게 꽃다발 하나 들고 콩깍콩깍거리는 그 마음으로 찾아왔을 때, 그 마음을, 그러니까 꽃다발 하나를 받음으로 그 마음을 받아주는 그 소녀의 마음처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던, 나를 사랑함으로 당신의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사랑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기서부터 신앙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받음으로부터 신앙의 여정은 떼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한 건 이 받음이 받음의 자리에만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적 사랑의 받음이기에 그 사랑받음은 늘 이 속에서 끊임없이 받는 자리에 그냥 그렇게 나 받고 있으니까 너무나 좋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라도 하고 싶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느끼니까 그 반응으로 나도 어떻게 하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좀 내어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드림의 태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림은 계산이 아니에요. 드림은 받음을 전제로 한, 무엇인가 드리면 이런 게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드리는 것, 그것이 성경적 드림의 모습이에요. 그날 베세다 들녘에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고 먹을 게 없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을 빨리 지금 보내서, 저 마을과 촌으로 보내서 더 어두워져서 완전히 캄캄하게 내려서 모든 가게들에다 문을 걸어 잠고 모든 집들이 다 문을 걸어 잠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밤이 더 깊어지기 전에 빨리 사람들을 보내서 자신들이 하룻밤 머물 곳과 그들이 잘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 좀 보내십시다. 지극히 이성적인 이야기예요.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극히 합리적인 제안 앞에 아주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뜻밖의 명령 앞에 당혹스러운 제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우리가 가서 사지 않고는, 뭔가를 사오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할 때 제자들의 형편을 몰랐을까요?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너무너무나 작은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모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주머니 사정이나 형편에는 관심도 전혀 없는, 오직 자기가 생각하는 비전, 자기 사역에만 몰입되어 있는 그런 폭군과 같은 리더십을 가진 분인가요? 예수님은 왜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왜 들은 척도 안 하시고는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런 뜻밖의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명령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걸까요? 이 명령 속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는, 이 말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제자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할 수 없다는 제자들의 말을 못 들은 척 예수님은 대화를 이어갑니다. 사람들을 50명씩 그룹지어 앉히라고 말합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들과 아이들을 계산을 하면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있을 그들을 50명씩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십니다. 축복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모아보니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 16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떡을 누가 나누어 주었습니까? 그날 그 베세다에서 떡을 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이 훤한 대낮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달빛과 별빛 외에는 빛을 받을 게 별로 없는 시대예요. 누군가 횃불을 들고 있었을까요? 예정된 저녁 집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이 원하면 딱 들어서 켤 수 있는 조명기구를 누구나 갖고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해는 졌고 온 캄캄하게 어둠이 내려있는 그 시간, 사람들을 50명 여기저기에 그렇게 앉아 있어요. 저 앞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뭔 일이 오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아서 무리들에게 가서 그 떡을 나눕니다. 떡을 받아 먹는 그들은 이 떡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자초지종을 충분히 알았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고 제자들이 주니까 주는 대로 일단 허기진 배를 채우고 배불러 먹었을 것입니다. 다 먹고 나서야 근데 이거 어디서 왔대? 근데 이거 누가 가져온 거래?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입에서 말로 전해지기를, 저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서 이렇게 된 거야. 나중에 그 이야기를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먹는 그때 그 무리들의 입장에서 오면 이 떡을 누가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자신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주머니 형편을 충분히 알아요. 제자들이 하는 말이 충분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걸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차원을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라,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예수님의 전제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너희들은 받아서 그걸 주면 돼. 이 이야기가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는 말은 받으라는 말과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래, 결국은 너희에게 있는 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들이 없는 걸 뻔히 알아요. 없는 걸 아는데 먹을 걸 주라는 얘기, 가서 도둑질하다 해가지고 훔쳐라가도 와서 먹여. 폭군이래 되어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폭군적인 리더십으로 명령을 그렇게 내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 말 속에 내가 줄게. 그래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 말은 언약적 명령이에요. 언약적 명령.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내가 줄 거야. 그거 받아서 너희가 주면 돼.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무엇을 주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무엇을 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능력 있는 어떤 것을 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어야 할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음이 된 것으로 세상에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능력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재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런 걸 줄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음이 된 것을 세상을 향해 주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의 부르심 그 사명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도행전 3장의 장면이 떠올라요. 그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 제자들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지체장애인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그는 지금 무엇인가 얻을 게 있는가 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고 있어요. 내게 없는 것 기다려봐 내가 어떻게 구해올게 이게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지금 나한테 있는 거 있어. 그게 뭐냐?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오순절에 성령으로 받은 예수의 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 내가 그걸 내가 너에게 줄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받아 예수의 생명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도하는 게 버겁고 누군가 교회 때 교회 가자는 말이 참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누군가에게 나랑 같이 교회 가자, 너 나랑 같이 예수 믿자라고 하는 말은 너 나랑 같이 죽으러 가자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 갔다 잘못돼서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이 정도의 불안감이 아니라 누구네 아빠가 예수 믿다가 며칠 전에 화형당했대. 누구네 아들이 예수 믿다가 그 사자밥이 되어서 그 원흥극장에서 그렇게 죽어갔대.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 그 환경 속에서 예수가 생명이라고, 예수가 당신의 구원자라고, 세상의 전부를 잃어도 예수를 붙들 수 있다면, 예수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전부를 가진 것보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왜? 교회가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신앙적 고백으로 교리적인 이해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그런 존재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 능력으로 예수를 받았기에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예수는 내가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내 안에서 계신다고 말하고 내가 그 안에 먹고 마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어떤 분인가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진짜 소중한 분인가요? 세상에 그 무엇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존재인가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자문할 수 있기 원합니다. 지난 6월 30일은 한동대 초대총장인 김영결 장로님의 일주기가 되는 날이에요. 1년 전 남편의 천국 환송 예배에서 유족 대표로 미망인인 김예일 권사님이 나눴던 고백을 다시 들춰보았어요. 총장님이 40일 동안 입원하시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총장님은 내 인생 참 행복했다, 참 만족한다, 예수님 때문이었다. 예수님을 안 이후로 나의 삶은 감사로 넘쳐났다. 죽음은 기쁨이다. 죽고 나서 우리 다시 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내가 가더라도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고. 총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죽음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남편을 떠내본 그 뒷자리에 미망인으로 홀로 남겨진 여인이
남편을 이런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다시 오래전에 보았던 갈대상자를 비롯한 장로님 부부와 얽힌 여러 책들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갈대상자의 마지막 장에 김여영 원사님은 남편인 김 장로님하고 나눴던 이야기의 한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만만한 사람에게는 모든 책임을 맡기시지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오. 만약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쓰신다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늘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그 태도로,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그것을 삶의 본질로 알고 살았던 거예요. 남들이 보면 저 정도면 능력 있고 힘 있고 가진 거 있고 배운 거 있고, 그래서 참 줄 거 많은 사람처럼, 참 저 정도 사람을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아내와 나누는, 사람들 앞에 설교할 때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와 둘이 나누던 대화 속에서 아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는 모습. 신앙의 여정은 내 능력만큼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가진 것만큼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누는 인생이에요. 나는 분명 없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내게 있는 것으로 주로 하셨다면 그 속에는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 줄게, 내가 같이 걸어갈게, 그 약속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께 받음으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떡을 떼는 제자 공동체의 부르심은 함께 먹음으로 하나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는 함께 밥 먹는 공동체예요. 식구라는 말에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식구라고 가리키는 거잖아요.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에 사실 누군가와 내가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그와 생명을 나누는 거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리가 된 어떤 부분도 있어요. 나한테 그저 그런 사람에게, 일로만 만나던 사람들에게 굳이 밥까지 먹으면서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랑 꼭 내가 이 사람하고 이 자리에 밥을 먹어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좋아서 함께하고 싶어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때에 생명을 나누는 식구 같은 모습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교회예요. 그날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고는 사람들을 50명씩 때를 지어 앉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나눠주려니까 나중에 나눠주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위해서 미리 예수님이 5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 놓은 것일까요?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 이렇게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개별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 공간에 같이 있지만 다 은혜 받는 통로가 틀리고 다 느끼는 게 틀려요. 다 자기가 깨닫는 게 틀려요. 함께 있지만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4명씩 5명씩 돌아서 얼굴로 좀 보세요. 그리고 같이 잠깐 서로를 알고 있으면 눈인사를 하고 서로를 모르면 누군지 서로 잠깐 인사를 하세요. 그리고 잠깐 서로 뭔가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순간 그 그룹들은 또 다른 관계가 되죠. 전체의 모습이 그대로 있지만 그 그룹은 또 다른 느낌의 관계가 돼요. 그래서 나갈 때 다른 날 같으면 그냥 자기 혼자 걸음을 종종 걸으면 갈 텐데 이번에는 그 함께 있던 사람들하고 같이 나가고 헤어지더라도 현관에서 같이 인사를 하고 헤어지죠.
남자들만 5,000명,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50명이라는 단위가 좀 커 보이는 부담이 있어요. 그러나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룹을 만들 때 50명 정도의 그룹은 그리 과한 그룹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놔요. 한 자리로 모으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모으는 게 아니라 전체를 그 베세다 들녘 너머에 그렇게 50명씩 흩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앉히라 그랬어요. 왜 앉히라 그러는지 몰라요. 저 앞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둘러앉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남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떼어 그들을 함께 먹게 합니다. 그 그룹은, 만들어진 그룹은 함께 밥 먹은 식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상징적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 먹음으로 너희들이 하나 되라고. 이 장면을 그 문화적인 해석을 하는 김동문 선교사는 이야기 속에 진짜 기적이라는 코너로 이런 해석을 해요. 예수 시대의 식탁 문화는 겸상 문화, 체면 문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내가 누군가와 떡을 같이 떼느냐가 내가 누구인지를 나를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와 격이 다른 존재, 부족한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것은 꺼려했다. 특별히 개 같은 이방인과 식탁을 같이 하는 것은 더더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광야에서 예수님은 종종 떡잔치를 벌이곤 하였다. 오병이어나 칠병이와 같은 사건은 그중 대표적인 것이었다. 예수님과 더불어 떡을 뗀 자는 하나가 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관념상의 하나됨이 아니라 사회적 하나됨이었다. 예수의 광야에서 떡됨은 유대인과 이방인 같은 인종차별이나 남녀유별과 같은 남녀의 차이나 빈부 귀천과 같은 사회적 신분의 차별이 없었다. 이것은 엄청난 사회적 메시지다. 저는 이 김성사의 글을 읽으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들여다봐, 고린도전서 10장, 11장을 다시 봤어요. 오늘 성찬식을 했다면 성찬의 말씀으로 어느 교회나 가장 빈번하게 인용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잡히시서 잡기 전날 밤에 이로 시작되어지는 그 말씀,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고 이것을 함부로 먹고 함부로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경고까지 담겨있는 말씀. 그런데 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 성찬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지금 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1장의 조금 더 넓은 배경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고린도전서에서 행해졌던 이 주의 만찬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떡 한 조각을 나누는 성찬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졌던 그 성찬은 만찬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단체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 각자 도시락을 싸워서 나누는 거예요. 도시락이라는 것 참 정겹지만 참 가슴 아픈 기억이기도 하잖아요. 친구들하고 학창시절 도시락을 까먹고 도시락을 나눠 먹었던 기억은 아련한 추억의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는,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에게는 도시락을 열 때마다 그것이 상처였어요. 그것이 아픔이었어요. 나도 좀 좋은 반찬, 맛있는 반찬 내놓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힘겨움이 있죠. 그리고 누군가는 그 도시락 하나도 제대로 싸울 수 없어서 오히려 바깥에 나가서 운동장 한 구석에 수도가에서 목을 축이던 한 친구가 스쳐가기도 해요. 그렇게 도시락을 싸운다는 각 형편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싸운지 모르게 함께 뒤섞어 놓고 모인 사람이 함께 나눠 먹는 게 아니라 도시락의 수준별로 끼리끼리 그렇게 모여 앉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늦게 와서 먹지 못하고 누군가는 없어서 먹지 못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을 칭찬하지 않노라.
그런지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려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자기 수준만큼 먹는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 제자 공동체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다 획일화시켜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집에서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공동체로 같이 모였을 때는 나 좋은 거 싸왔으니까 나 혼자 내 레벨에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아니요. 내가 빈궁한 자를 업신여기고 부끄럽게 한다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고. 근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칭찬할 수 있겠냐고 사도 바울은 절규하며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날 제자들의 합리적인 제안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했다면 그 밤 베세다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어둠이 내린 각자 니네 능력껏 가서 머물 자리 먹을 것 알아서 챙겨서 해결해. 그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군가는 호텔로 가고 누군가는 여관방으로 가고 누군가는 그곳에서 머물 수 없어서 어느 집 처마 밑에 주저앉지 않았을까요? 누군가는 최고급 한정식당을 가고 누군가는 편의점 한 구석에서 컵라면 하나를 붙들고 앉아있는 그 베세다들 그 도시 저녁에 형편이 다른 것, 그 차이 자체를 잘못하고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 다름이 공동체로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차이가 어느 순간 차별이 되어져 있는 모습. 예수님 왜 그 밤에 그들을 무리지어 앉혀놓고는 직접 떡을 떼서 먹이는 그 기적을 통해 그들을 먹이셨는지, 주님은 그 사건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 같이 먹음으로 하나 되라, 연합해라. 다르고 형편이 다 틀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모였을 때 십자가 아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차이를 뛰어넘는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요즘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뭐라고 입은 떼지 못하면서도 가슴에 돌아서서는 가슴 자꾸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많은 교회마다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 교회 표지를 들어가면 메인 배너로 그 문장이 떠 있어요. 그 문장을 볼 때마다 왜 저 문장을 올려놨는지 저희로 충분히 전후 배경을 다 알아요. 그러나 그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차별을 금지하는 법 교회가 만들자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차별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데 교회가 반대한다.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해 주세요. 광고 시간에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걸 불러앉아서 서명을 받고, 이게 무슨 넌센스 아닌 넌센스, 비극 아닌 비극인지. 동성애 문제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 일을 다루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지금 현재에 제한된 발의된 여러 가지 법령으로 만약 그대로 통과된다면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교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성경적 기준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도 없어요. 그건 신앙의 자유고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물론 그것이 독소 조항으로 숨어 있어서 이제 교육기관으로 가면, 종교단체까지는 괜찮은데 사학재단이나 복지기관 이런 데 가서는 동성애가 잘못되고 고쳐야 되고 교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독소조항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 많은 전문가 집단이 있으면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입법 청원을 하고 차별금지법이 제한이 되되 그 속에는 독소조항들을 어떻게든 뺄 수 있게 애를 쓰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길을 찾고 필요하면 그런 일에 재정이 필요하면 교회가 재정을 더 공급을 해서 사람을 사서라도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지. 교회 앞에 차별금지법 반대, 이 문장 자체가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은 어떤 차별도 한 적이 없는데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심지어는 가늠하다 오늘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까지도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 죄가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를 소외시키지 않았어요. 폐지시키지 않으셨어요. 근데 교회가 지난 주말을 맞으면서 우리는 두 분의 죽음을 직면했어요. 고 박원순 시장의 죽음과 고 백선엽 장군의 죽음을 직면해요. 한국 시민운동의 대부라고 불려지는 분이에요. 특별히 한국 현대사의 여성운동사를 그분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큰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과 얽힌 위기에 의한 성폭행의 진위 여부가 여전히 논란 중에 있는 고소가 되고 그러면서 찾아로 선택한 사건. 누군가의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 평소에 그분에 대한 호불호에 따라서 누구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누구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라는 또 갈라져요. 백선엽 장군이 없었으면, 그의 리더십이 없었으면 이 나라는 한국전쟁의 낙동강 전선은 무너졌고 이 나라는 6.25 때 공산화가 돼서 지금까지 공산주의 국가로 살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한국전쟁에 그가 세웠던 공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공이 있어요. 전쟁에 의해 한국 60만 대군이라고 불려지는 한국군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미군과의 협상을 통해서 한국군의 강화를 얻어내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냈던 분이 그분이에요. 어쨌든 그러나 일제에 태어나서 20대 초반의 나이에 만주군관학교를 나오고 그래서 감도 토벌대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젊은 사람들을 토벌하러 다닌 일을 했던 것도 역사의 실체예요. 그러나 그 시대를, 일제시대를 안 살아본 우리에게는 그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일제가 이미 30년 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일제의 식민지였고 그곳에서 살아던 20대의 젊은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그를 무작정 친일파라고 누군가는 매도할 수 있는 걸까? 그 기록을 숨길 수 없고 그 사실을 감출 수 없지만 독립군을 토벌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숨길 수 없지만 그가 한국전쟁에서 쓰임받았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인간에서 두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에게 악을 발견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반면에 누군가 참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에게서 선한 것이 발견될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우리는 혹 악한 사람에게서 발견된 작은 선함을 보면서 오히려 넉넉하게 반응하고 내가 선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작은 악 앞에 더 분노하며 더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나요? 아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누군가 내 모습을 정직하게 다 한다면 그럼 누가 나를 존경해 줄까요? 내 모습의 전부를 발가벗기고 다 안다면 누가 나를 진짜 존경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 그래요. 적어도 교회만은 세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기에 정치적인 이념과 성향과 관점에 따라서 무엇이라고 말하든 적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모인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차이는 존중하되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어야 돼. 허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세상 속에 살라고 주님이 벳세다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레슨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코로나19는 한국 사회를 더 배제의 사회로 만들고 있어요. 더 타인을 경계하는 시대로 만들고 있어요. 이전에도 그랬지만 더 급격하게. 이것은 코로나가 끝나도 여전할 거예요. 더 심해질 거예요. 이 시대의 한복판에 사는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 벳세다 들녘의 이 사건을 보면서 가슴에 품어볼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줄 거야. 그러니까 너 있는 것으로 나눠줘. 내가 나눠줘. 내가 줄게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받은 것으로 나누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함께 먹음으로 하나 되고 연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최근에 잘 부르지 않는 사랑의 종소리라는 찬양입니다. 20여 년 전 고 김영렬 총장님이 교비 유형 혐의로 입건이 되어서 재판을 받던 시절, 결국은 모든 게 무죄였던 것이 판명됐지만 모함 속에 재판을 받는 그날, 나는 그날 신문에 올라왔던 그 사진 한 장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한동대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대전의 그 구치소를 빙 에워싸고 둘러싸고 손에 손을 잡고 억울한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소리를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종소리를 노래하면서 우리 서로 손을 잡고 사랑으로 이 시대를 이겨내자고 고백했던 장로님의 장례식 자리에서 김여희 권사님은 부탁합니다. 사랑으로 손을 잡고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오늘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 은총 베푸사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모든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우리 모두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총 베푸사 주가 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님만의 새 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
기도합니다. 혹시 옆에 가족들과 함께 앉아 계신다면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 받음으로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참아주며 감싸주며 그렇게 주의 길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과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 사랑합니다. 떡을 떼는 공동체, 아버지 그렇게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그렇게 서로를 안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서로를 품어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서로를 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시고 서로를 품어내고 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직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당혹스럽지만 주님께 받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손은 비어있지만 아니 내 손에 가진 건 너무 작지만 주님이 축사하시면 주께 받음이 되면 그것이 모두를 배불리게 하는 풍성함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나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먹고 함께 함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가정이 서로 감싸주며 하나 되게 하시고 당신의 교회가 감싸주며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시대가 우리 민족이 차이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감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나눔이 있고 하나됨이 있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